오늘은 성경을 신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펴셔서 읽기는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한 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생명의 삶 큐티가 욥기서 5장 끝났죠. 우리가 9월 말 큐티가 디모데전서였는데 오늘은 남은 디모데전서 6장 내용을 가지고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지금 봉사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글 중에 특히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공업이 아주 발달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돌아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또 바르게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언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하고 또 우리 물질이라고 하는 게 너무 우리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또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적인 교훈을 오늘 또 보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이 물질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제 디모데전서를 보고 오후에 그다음에 수요 예배까지 그렇게 물질에 대한 것을 좀 이제 상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열린 마음을 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사모해 봅니다. 여러분 재물 그러면 첫 번째가 돈, 그다음에 돈이나 그 밖에 값 나가는 물건 이게 재물 그렇게 정의가 돼요. 값 나가는 물건, 뭐 토지가 됐건 건물이 됐건 보석이 됐건 그다음에 돈, 그다음에 그 밖에 값 나가는 재물. 오늘 이제 본문 해설을 먼저 합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자족하는 마음이 나왔어요. 바로 그냥 결론이 나왔네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그걸 떠나서 적든지 많든지 그 다소를 떠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목, 자신의 몫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거 보지 않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 만족한다,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경건은 큰 이익, 유익이 되느니라. 그러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 많이 경건의 삶. 이거는 한마디로 여러분 다 너무 평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경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얼마나 연합하느냐, 그분과 함께 교제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느냐. 다시 더 요약하면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게 경건이라고요.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삶을 경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그 삶에 그 자족하는 마음이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거죠.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이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래서 7절에 그 대답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불변의 사실이잖아요. 절대적 사실이잖아요. 뭐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그 장례 하는 걸 보면, 저는 장례를 많이 치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족들이 보내기 서운하니까 돈을 막 올려놔요. 이게 눈 위에다가. 그리고 막 호주머니도 없는 그 수위에다가 막 이렇게 이걸 떠들어 가지고 여기다 두루마리에다 막 넣어놓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다 그거 그대로 가는 것 같아 가지고 누구 차지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다 장의사가 빼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뭐 노잣돈으로 쓰라는 그런 의미로 본인 위로죠.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우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오직 수의 한 벌 관한게.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매장을 했으니까 뭐 땅 한 평. 요즘에는 다 화장해 버리니까 뭐 입고 관하고 그런 것도 다 불태워지고 완전히 제암줌 남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이제 항아리에다 모시든지 뿌리든지 뭐 그런 거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요. 집 이고 가지 못해요. 통장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을 뿐 아니라 가지고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 우리 생존에 필요한 모든 음식을 말하죠. 먹어야 하잖아요. 먹고 마셔야 되니까.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입을 것, 이것은 우리의 의복뿐만이 아니라 거주할 곳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은신처라는 뜻, 덮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도 덮어야 되고 우리의 잘 곳, 쉴 곳도 이렇게 덮어야 되니까 이건 의복과 거주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잘 곳만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요걸 여러분 그 자족이라는 오늘 단어가 나오는데 또 한 군데 나온 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 말씀을 한번 써요. 4장 11절인데 빌립보서 4장 11절 322페이지예요. 혹시 이제 눈으로 확인하실 분은 찾으시라고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는 바울이 궁핍해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본인이 지금 먹고 입고 쓸 것을 벌어서 지금 도움 안 받고 지금 다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전제를 달았죠.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자족이란 단어를 또 한번 써요. 유일하게 두 군데 나와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그러니까 다 비교를 해놨죠.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다 바울은 이것도 저것도 다 처해봤다는 거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 몸에 내가 딱 간직하고 있다. 이제 내 삶이다. 그래놓고 13절에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런 뜻에서 이게 붙은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있고 먹고 쓸 것이 부족하든지 모자라든지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그걸 내가 할 수 있다. 담당할 수 있다. 나는 그걸 자족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물질적 부유함이 내 영적인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 영혼의 만족, 내 영적을 대신 배부르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죠.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된다. 어떤 형편이든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복음성가 찬양이 있죠.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요, 이제 거기까지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에 큰 이익이 되더라. 그래 놓고 이제 9절 10절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그럼 뭔 말이냐면, 이제 먼저 자족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 해놓고, 그리스도인 중에 부자 되려고 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부하려 하는 자.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타인보다 더 많이 부요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해요. 저 사람이 저 정도 가졌네? 저거 집이 크네? 나는 더 큰 것까지 해야지.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 그래서 그러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시험, 죄의 유혹, 올무, 마귀의 덫, 여러 가지 많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저는 그냥 막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으니까 그냥 욕심에 떨어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탐욕, 내 욕심에 떨어진다. 막 가지려 하니까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람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욕심을 내다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이 탐욕에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 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삶이. 그러면 여기서 파멸과 멸망인데, 원래는 파멸은 이 세상에서 어떤 무엇이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게 없어지는 그런 것을 파멸이라고 하고, 여기서 멸망은 내생, 영원한 세계, 천국, 거기에서 이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생과 내생에 그걸 표현하려고 파멸과 멸망이라는 단어를 갖다 썼어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이제 왜냐하면 그게 나와요. 왜냐하면, 왜 파멸과 멸망에 사람으로 빠지게 하느냐?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게 이 단어가 들어간 게 문제예요. 사랑한다는 게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 사람보다 돈을.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모든 악, 모든 죄의 원인, 모든 죄의 근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실감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건과 모든 게 다 돈에 다 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가져보려고, 그거 내가 취득하려고. 모든 악의 뿌리, 일만 악의 뿌리, 일만 악으로 표현했는데, 일만,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즉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혹, 아까 욕심, 여기는 미혹. 욕심이죠. 저 가졌으면 좋겠는데, 막 돈이 있어야 되는데 막 그렇게. 우리 금방 이해하잖아요, 다. 그런데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 잃고 경건한 삶에서 벗어나서 결국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이, 걱정이, 고통이 자기를 찌르다, 자기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을 겪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돈 때문에. 그거 취하려다가, 하려다가. 자, 이제 이렇게 9절 10절은 부자 되려고 하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많은 상태에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넘어와서요. 17, 18, 19절이죠. 부한 자들은, 이미 지금 이제 부자들을 말해요. 그 17절에 앞에 뭐 복잡하게 써졌잖아요. 네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됐는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이니까 요약하면 부한 자들은 이렇게 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부한 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래서 부자들은 이제 그때 에베소 교회에 상업과 공업이 발달해서 많은 부자들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근데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 물질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다 고정이라는 뜻이잖아요.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뜻이에요.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믿을 수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요. 그러니까 너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사냐? 가끔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너 소망이 뭐냐? 돈이냐 세상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부자들아, 그걸로 마음 높이지 말고 그 정함이 없는 그거 네 영적으로 크게 뭐 유익이나 이거 그거 안 된다. 그거에 신경 쓰다가 잘못될지 모르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네 소망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하늘나라 천국, 거기서 삼극 칭찬 영광 존귀 그거죠. 18절 선을 행하고, 이제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기쁨대로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거 하나님의 영광이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네, 그 좋은 일이네. 그랬을 때는 이 풍성히 그 재물을 공급하라는 뜻이에요. 많이 하라는 뜻은 풍성히 공급하고, 그 말이에요. 풍성히 공급하고, 그다음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 구제죠. 나누어 주기를, 가난한 자, 없는 자, 필요한 자에게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게 나누는 거, 구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동정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불쌍히 여기서 동정하는 자. 이걸 여러분 잘 나타나는 게 잠언이거든요. 잠언서 19장 17절 930페이지에 보면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한 자가 있잖아요. 먹고 못 살고 오늘 굶게 생겼고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이게 준다는 뜻이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 사람한테 내가 안 받을 양으로 줬는데, 뭐 빌려줄 수도 있지만 줬는데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이 꾸었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갚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나오겠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럼 당연히 갚아주죠. 그게 이제 자세한 내용이 이제 주일 오후 수요일 예배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다 비유어에서. 그러면 지금 잠언 14장 31절도 이렇게 됐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런 기초 사상에는 뭔가 있겠죠. 아니,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주든 말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연결돼? 이렇게 되죠. 우리는 이제 다 결론을 알고 또 결론을 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요. 그러면 아까 너그러운 자가 되고 나누어 주기 좋고 구제하고 선한 사업에 하는 거 공급하고, 이것에 반대되는 내용이 또 신약에 나와요. 야고보서에 한번 찾아봐요.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여러분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신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절 정확히 나오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자들아 그 말이죠. 저 그리스도인들 부한자들 말이에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 위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오이? 아니 부자 됐다고 앞으로 이 말 고생으로 울고 통곡하라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밑에 설명이 나와요. 미리 결론부터 나온 거예요.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러면 썩었다, 좀 먹었다, 녹이 슬었다 그 말은 쓸모없다, 사용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요, 풍성이. 그런데 하나님 편에 할 때는 너 그거 다 썩었다, 필요 없다, 아무 가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영적인 눈하고 우리 인간 육적인 눈하고 완전히 달라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증거가 된다는 거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 말씀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너희 살을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것은 정죄하는 최후 심판의 증거라는 거예요. 최후 심판의 증거다. 그것이 증거가 되며 그랬잖아요. 너희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정죄하는 최후 심판의 증거다. 그것이 네 뭐가요? 재물이 썩었고 옷이 젖먹었고 금과 은이 녹이 쓸었고 아무 가치 없다. 그만 뜻이죠. 4절. 그러면 그 삶은 어찌했는가가 4절 한 절에 간략하게 요약하게 나왔어요. 한 예를 들어서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하는 품꾼에게, 노동자잖아요. 일꾼이잖아요. 약한 자잖아요.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을 줘야 되는데, 노동력을 값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걸 모아서 부자 된 거예요. 이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거죠. 너그러운 자가 안 된 거죠. 오히려 더 줘야 되는데. 그래놓고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탕하여 살육의 날에, 여기는 살육의 날로 돼 있어요. 아까 똑같은 말이 3절에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 날이나 살육의 날이나 심판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심판, 최종 심판. 살육의 날에, 즉 종말적인 심판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힘을 돋았다. 그러면 심판을 아예 받으려고 그냥 작정한 사람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럼 한 군데 더 봐요. 야고보서 2장으로 와요. 앞으로 한 2장 정도, 한 장 넘기면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있어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 그런 뜻이죠. 지금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없어요. 지금 굶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형제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죠. 말로만 하니까. 17절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놓고 결론이 여러분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 영혼 떠나면 몸 시체잖아요. 아무 쓸모 없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네가 구원을 지키겠느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고 우리 행함으로 그 구원은 받은 믿음을, 구원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제가 똑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와요. 그럼 이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고 나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남을 대접하고 복음 전파하는데 막 많이 공급하고 또 교회에 유익하다면은 막 하는 거, 이런 걸 다 선한 사업, 선한 일이잖아요. 이것이, 그런 삶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끝냈거든요. 그러면 장래에는 뭐예요? 장래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을 못 받았어도 많은 선한 사업을 했는데 이 땅에 그렇게 볼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장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곳에서 거기까지 봐야 돼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여기서 좋은 터를 쌓아, 그 말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유사한 말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 좋은 터, 하늘의 좋은 터를 말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수요일 날 아마 다루게 되겠죠. 좋은 터를 쌓아, 하늘의 보물을 쌓아 참된 생명, 영생이에요. 참된 생명, 영생을 취한다, 그 말이죠. 지키는 것이니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영생 얻었잖아요. 지금 이미 앞으로, 지금은 누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하늘나라 가야 누리는 거잖아요. 그 영생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게 또한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잘 표현한 게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9페이지 한번 찾아봐요. 9페이지. 너무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19절은
안 좋은 것이고 20절은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재물을 땅에, 내 곳간에, 내 집에, 통장에, 눈에 보이는 곳에 그 쌓아두지 마라. 그거 다 헛것이다, 가치 없다, 그 뜻이에요. 지금은 누리니까 좋을망정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소망을 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자니까 영원한 세상에 그걸 우리는 목표로 사는 자들.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 든든해. 여러분 죽으면 누구 거예요? 가져가요? 아까 못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 가치가 없이 되니까 지금은 좋지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늘나라까지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하늘에다. 거기에는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뺏어갈 자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뺏긴다는 말은 요즘에는 이제 은행에서도 잘 보관해 주니까 뺏기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가 죽는 순간 다 우리는 사실 다 놔두고 뺏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시간에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죽을 때가 가장 중요해요. 뭔가 여러분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정리하고 가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뺏어갈 자가 없다. 하늘에 창고에 하늘의 은행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내가 다 찾아 먹을 거. 하나님이 갚아 주실 거. 자, 이렇게 이제 끝났는데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재물 그러면 아까 돈이나 그 값 나가는 것. 여러분 재물 자체는 중립이에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이 재물을 뭘로 번역을 해 놓냐면 맘모나스라고 번역을 해 놔요. 맘모나스 원어에. 맘모나스. 맘모나스가 뭐냐면 재물신, 돈신 이런 의미예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만큼 막강한 힘과 영향력이 있다는 게 우리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방금 6장 찾았죠. 6장 24절에 이걸 여러분 주인이다 섬긴다 그런 표현을 써요. 신이기 때문에. 물질인데 그냥 생명도 없는 건데 그만한 커다란 신과 같은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렇게 됐죠.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기죠.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렇죠. 한 사람은 중히 여기면 당연히 여기도 경히 여기고 또 한 사람을 사랑하면 요거는 덜 사랑하고 그러겠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재물을 딱 두 개를 딱 놓고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이렇게 한 거예요. 섬긴다는 표현을 써요. 인격체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은 인격체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고 재물도 신인데 재물로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그러니까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뭔가 한쪽으로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그렇게 이제 마치죠. 네 마음 가는 곳에 네 더 중요한 것이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굴이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나 봐요. 잠언 30장 8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오직 필요한 양식 그날 입고 쓸고 차고 부족하지 않고 남지도 않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래놓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배부르면 내가 의지할 곳이 있으니까 걱정 근심 없이 살 것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바라보고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이 뺏긴다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누군데? 뭐 꼭 교회 가야 돼? 꼭 믿어야 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표현이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면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좀 그래야 되잖아요. 가져와야 되잖아요. 도둑질하고 가난하게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관건,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물질을 대하는 자세. 오늘 제목처럼 물질이, 재물이 좋기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는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거 보면, 지출하는 것을 보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자구나. 그게 중요하구나. 관심이 거기에 있구나. 목표가 그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적든 많든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에다 쓰고 어떻게 쓰느냐가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물질은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물질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대신 아파줘요. 대신 생명을 연장해 줘요. 물론 병원에서 조금은 연장해 주겠네요. 조금은. 이게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 신령한 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재물을 소유 개념으로 얘기해요. 소유, 내 것. 아, 내 부자다. 그래서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쌓아두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그런 적 없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저는 그 표현을 쓰고서 봐요. 은혜의 수단이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건 은혜의 수단이다. 은혜의 수단. 물론 우리가 이 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건 필수품이고, 이것을 선한 일에 쓰고, 아까 우리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고 참된 터를 쌓는 데 써둔다면 은혜죠. 은혜.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이런 삶을 살면 은혜죠. 은혜. 여러분, 오늘 결론으로 이렇게 해보겠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물질에 대한 자세는 저는 딱 두 가지.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해서요. 잘 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청직이라는 말, 청직이. 주인이 아니고 맡아서 관리하는 자. 말하면 어디 집사, 저 사람 어디 집사야. 뭐 이런 거 바닥 관리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관리하는 자고 위탁하는 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는 여러분,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해 버리는데, 자녀들은 물론이고 자녀도 내가 낳지만 그 하나님이 생명이 주셔서 내 자녀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물질이야 뭐 말할 것이 없죠.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많기도 적기도 할 수 있는 건데,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뺏기든지 주든지면 아깝잖아요. 근데 내 게 아니요. 이게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네 요만큼 가지고 너 위해서 일단 쓰고 사치하고 방탕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너를 위해서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청직이에요. 첫째 번 청직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였어요? 자족하는 애, 자족하는 생활,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여러분, 필요한 것을 위해서 정당한 노력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궁핍하지 않게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열심히 일도 하고 노동도 하는 거 아닙니까? 정당한 거죠.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려서 그것을 시기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그러지 말고, 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모자라도 먹고 입고 쓸 것이 있다면 그 자신의 형편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수학의 분수가 있잖아요. 내가 갖고 싶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분모가 된다면 분모가 돼요. 가지고 있는 건 한정이 있어. 요거밖에 안 가져. 지금 아무리 누가 뭐 하늘에서 떨어지든 누가 뭐 100억 10억을 주든 안 주니까 내가 가진 건데, 근데 분모가 내가 요구하는 것은 엄청나. 그러니까 가진 것은 조그마하니까 에게 서운하고 뭔가 부족하고 허전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분자는. 그런데 분모는 내가 꼭 필요한 거,
나 지금 입고 자고 있다. 나 입을 거 있다. 잘 때 있다.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하니까 내가 요구한 갖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거잖아요. 적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을 받아서 지금 막 굶어 죽고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는 얻으러 오는 사람도요 1,000원짜리 주면은 안 받아요. 최소한 5,000원짜리 돼야 받아요. 몇 군데만 돌아다니면 그래도 뭘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직업이 돼가지고 절대 일을 안 하더라니까. 그게 직업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꼭 두 가지요. 오늘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청지기적 삶. 청지기의 마음이에요. 청지기. 나는 내게 아니라 우리 가지고 온 거 없잖아요. 가지고 갈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먹고 입고 쓸 것만 있어도 감사하다. 자족하다. 그러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정당한 노동을 하고 이걸 해서 벌고. 그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고 탐욕 부려서 하나님 떠나서 경건의 생활을 어그러뜨리지 말라는 것이 오늘 교훈이에요. 여러분 뭐 아주 편하시죠. 뭐 여러분 내가 돈을 내라 그랬어요. 뭐 내라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의 경건 말씀대로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생각을 갖는 것 두 가지요. 다시요. 나는 맡아서 관리하는 자다는 거예요. 원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요. 지금 있는 것으로도 감사하다. 더 있었으면 아버지 좋겠어요. 나 좋은 데다 쓸게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버시고 열심히 부자 되셔서 여러분 정말 이 땅 위에서도 정말 복을 누리고 저 내생에서도 하늘의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거기서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님 1, 2절.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